오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말을 한 번씩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일상 가운데 불규칙 바운드. 우리는 보통 요 근래에도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나누면서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통 삶이 일정해요. 거의 뭐 반복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일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보통은 예상을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일을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로 예를 들면요. 어제 이제 밤에 자면서 내일도 새벽에 6시 40분 되면 알람은 울릴 거고 제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 놨으니까요. 그럼 나는 일어나겠지. 그러면 또 나가기 위해서 옷을 또 챙겨 입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핸드폰하고 뭐 이렇게 도구를 챙기고 그리고 나가기 전에 혹시라도 배가 아플 것 같으면 화장실을 갔다가 가고 뭐 그러겠지. 그리고 나는 이제 집을 나와서 먼저 이 영상을 만드는 이 놀이터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먼저 가겠지. 그래서 1,300원짜리 커피를 이제 하나를 이제 아메리카노를 사가지고 나는 이 놀이터를 오겠지. 그리고 영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묵상을 해서 준비한 다음에 또 영상을 시작을 하겠지.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겠지. 이렇게 보통 이제 바로 가까운 미래의 일은 이렇게 예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미리 약속을 잡아 놨으면은 가까운 가까운 미래에 며칠이 있다가 아니면 뭐 한 달 있다가 내가 뭔가 예상을 해놓고 하는 일들은 충분히 말 그대로 뭐 예상을 하는 거지만 우리 삶에 보면요. 예상 외에 일어나는 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좋은 일,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 또 하나는요, 나쁜 일. 굳이 극단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나누면 요 두 가지입니다. 일상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나쁜 일이 생기거나 세상에서는요 우연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언가 내 삶 가운데 불규칙 바운드가 생기면요 그걸 우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아싸 땡 잡았네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불행한 일이 터지면요 아씨 재수없어 그냥 이러고 만일 그 문제가 크면은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해결하기 위해서 점집을 간다든지 뭐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상황, 환경이 만들어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어찌 보면은 또한 성도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만일에 그 우연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싸 땡 잡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잘해서 뭔가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보통들은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요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요 잊어버려요. 그리고요 나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나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요?
나에게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나요? 기도하면서 그 뜻을 만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좀 살피면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요.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바로 위에 이제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인 치열한 전투 후에요.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결국은 로뎀나무 아래로 이제 도망하고 피신하고 거기서 지쳐 있다가 이제 거기서 천사가 이제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말을 하죠. 먹고 기운을 차려라. 그래서 너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뒤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보면요,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부는데 아주 엄청난 바람입니다. 바위를 박살을 내는 정도의 바람. 저는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리고 엄청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리고 또 불이 나타나는데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했는데 세미한 음성이 그 뒤에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만질 적에요, 보통 큰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런 것은 뜻을 만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삶 가운데 큰 무언가 좋은 일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큰 나쁜 일, 엄청난 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는요,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뜻을 만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그 큰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리고 그 후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더라. 그 전에는 불 가운데 계셨죠. 갈멜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양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의 사건은요. 근데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지려고,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통 좋은 일이 일어났을 적에는 안 그래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나 보다 그냥 이러고 넘기는데요. 요거는 좀 다음 편의 영상에 아마 제가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나요? 제가 무슨 범죄했나요? 아니면 주님 저를 뭔가 연단하시는 건가요? 기도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보통 나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런데요, 큰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닌 나에게 있어서, 그렇지만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뜻하셔서 그 뜻을 나타내시는데 너무 이렇게 바람처럼, 그리고 큰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엄청난 일은 우리가 보통은 캐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세미한 음성을 잘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그냥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엄청난 뭐 우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좀 자잘한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잘한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만지도록 애를 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전하느냐? 두 가지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상기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사실은 더 많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환경,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건가? 내가 뭔가 불순종했는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좀 덜한 일,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일은 아니지만 좀 덜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걸 좀 주식으로, 주식 같은 그런 투자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전문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보면은 오를 때가 있죠. 그런데 엄청나게 급등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급락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통 이제 횡보장이라고도 하고 긴다, 옆으로 긴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를 옆으로 긴다, 뭐 횡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급등을 할 때나 급락을 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그런 정도의 일이 생겼을 땐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뜻을 나에게 전하시는구나, 우리가 만지기가 쉽다는 거죠. 급등이나 급락, 주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땐, 그런데 옆으로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사실은 이런 우리의 삶이 보통 보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만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걸 좀 익숙하게 해야 돼요. 바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휴거의 이제 롤 모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뭔가 이상한 건데요. 병원 가셔야 되는데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환청이 들립니까? 환청이 혹시라도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고 귀에 뭔가 소리가 들린다면요, 그거 99.9% 귀신의 장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은혜 시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까 전에 그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것. 이 양심 가운데 우리의 그 평범한 것 같은 일상에서도 아까 주식으로 잠깐 표현을 했지만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올라갔다, 크게 내려가지도 않지만 내려갔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옆으로 기는 때,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때에도요,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만질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요,
이걸 못 만지면요. 이걸 만지고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미한 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바로 우리가 돌이키면요. 큰 굴곡이 없을 수 있는데 못 알아먹으면요. 주식으로 치면 급락, 폭락, 그렇듯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물론 좋은 일을 주실 적에도 그렇습니다만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신중하게 만져야 돼요. 그냥 퍼뜩퍼뜩 생각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왜냐? 그만큼 이제 영적인 이제 감각이 잘 이제 센서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것이 좋으면 좋을수록요. 그거 하나님의 뜻을 빨리 만져요. 그럴수록 좋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신중하게 만져야 돼요. 엄청나게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좀 민감해야 될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작지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실 때 감사하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적에 주여 제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말씀을 드리다 말하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도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리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리로 일단 돌려놓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단하기 위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자신이 이제 연단을 받는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연단을 받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저는 정확하게 성도님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성도님을 잘 모르니까.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본인을 좀 잘 아는 목사님이나 기도의 사람과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고 교제하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허락하실 적에 그 뜻을 일단은 만져요.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이 뜻을 잘못 만지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을 한 번씩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식사하면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신중해야 된다는 걸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부터 더욱더 본인의 삶을 조금 더 민감하게 보시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